사사기 재판관기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잘 관찰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세대도 모두 그들 조상에게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겼더라.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격렬해져서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으며 그의 주변에 적들을 손을 그들을 피하셨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들을 더 이상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였더라. 아멘. 읽어보니까 살벌하죠. 그죠?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녀 걱정도 많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걱정인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는 아주 귀한 우리에게 단서를 또 경고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교리적으로는 강하지만 이런 설명들이 조금 좀 딸리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도리어 이렇게 구어체로 썼더라면 이거는 뭐 그렇게 교리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구어체를 쓰면은 이게 전달이 탁 오면은 확 쉬울 텐데 조금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 뭐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기 쉬울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혹시 한번 제가 사사기에 대해서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지는 않았고 사사기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때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 살포시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짧게 전의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제 주시고 난 이후에가 이제 사사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사사 시대 때 쓴 글이 사실은 사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사기, 룻기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룻기가 사사 시대에 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이야기한 거고 룻기는 한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사사기가 뭔가 끝이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게 끝나요. 그래서 룻기라는 한 성경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 이제 쉽게 말해서 말씀이 고갈됐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한 가정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이 지금은 여기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받지만 여기 이제 억압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적들을 당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머물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이제 사사기 이야기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번에 들었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사 시대도 전 사사가 있고 중간기 사사가 있고 후기 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전 단계에 있었던 사사들은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타락하지 않은 사사들이에요.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말씀과 은혜를 그래도 본인도 지키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건전한 사사들이
전반부에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중간으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가장 말기 사사가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러 사사들 중에 정말 문제가 많은 사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보다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육적 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인테 매달려서 거기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이제 지금 사실은 사사기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쭉 보면은 교회, 전 세계 교회사들을 한번 쭉 연구를 하다 보면 어쩌면 이 국가마다 이 사사기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마치 이제 삼손 같은 목회자들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이제 사사기는 말해주면서, 사실은 그랬더라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랬으니까 뭘 하라 그러는 거죠? 우리 보고 경계하라고 사사기를 남겨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경고다. 역사적 현장을 보고 너희들이 교훈을 삼아야 한다. 조금만 우리 마음을 내어주게 될 때 이렇게 이제 타락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사사기를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제 본문을 관찰하는 게 참 빨라요. 이제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욥기 들어보셨어요? 욥기에 사람들이 왜 질문을 안 한다 그랬어요? 질문하면 하나님은 사실 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너 잘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죠? 늘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되고, 지적을 받는 것도 한두 번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아니하더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스타롯이나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자기에게 쾌락을 주고 탐심을 채워주고 자기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게 그 신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겼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게 무신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간섭해서 세워진 국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후손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여기 보면 후대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상들이 뭐 했다고요? 다 합쳐졌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킹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에요. 합쳐졌고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성경어는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렇게 나오면은 죽었구나 했는데 금방 안 돼. 합쳐졌고 이래 버리니까 뭔 얘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약점이라고요. 아까 이 무슨 물 여기 마셔야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후대들이 이렇게 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모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겨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소리를 질러도 부모가 평생 섬겨왔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아스타롯이 되고 바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만족을 주는 신,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격렬해져서 걱정되죠. 애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얻어먹고 살까 봐, 그죠? 격렬해져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 약탈했던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으며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그들에게 넘겨줘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 대해 언약이 있으니까 포기는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녀들을 하나님 내려놓지는 못하겠고, 어떻게 교육은 시켜야 되겠으니까 이제 갖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참 평생 맞고 사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죠? 그래서 그들 주위에 적들의 손에 파셨으니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들이 더 이상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하죠.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맹세한 것처럼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마음에 그런 생각은 하죠. 하나님 패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참 사는 게, 여러분들도 맞아봤지만 그죠?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지금 정말 이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참 안쓰러운 일인데, 이게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그것이 아이들의만 문제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책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은 물려받았지만 뭐를 못했냐면 믿음을 되물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졸업장도 없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세계에서 대학 졸업장 제일 많은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호주는 그냥 기술 하나 있어도 먹고 사는데, 우리는 부모가 공부를 못한 한을 애들한테 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소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대학 보냈단 말이에요. 다 대학 보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 벌어서 다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지식도 전했고 돈도 전해줬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고생해서 다 정복을 해서 다 해놓고 뭡니까? 땅은 물려줬지만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여기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상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더라도 그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마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 보면 땅은 물려줬지만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믿음의 부모의 육적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면 축복의 주인이 부모가 고생해서 내게 준 것, 이래갖고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나 공부시켰어,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내게 유산을 물려줬어, 이거밖에 없으면 아이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요. 부모나 그리워하지 하나님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성도들이 목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목회 성공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아이들은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생해서 나 공부시켰어, 고생해서 내게 유산을 남겼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헛산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구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한 것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알지 아니하더라. 아이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미래의 신앙으로 잘 자라줄까 하는 의무는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알다시피 부모의 신앙 경험이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전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애들 둘이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래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셔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MK, PK 애들이,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나 혹은 미셔너리 자녀들이요, 불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불신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저번에 하여튼 제가 청년 때 알던 그 청년이 교회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되셨어요. 이번에 제 집회 가서 우리 같이 여러분들 다 들었더니 그 앞에 와서 간증을 해요.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야. 권사님들. 아주 그냥 내가 이렇게 사모님들한테 들어보면 권사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를 권사가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같은 또 여자니까 또 더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 MK나 PK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기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우리 애들이 둘이 정말 교회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정말 이렇게 참 저희들이 지난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알아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만져져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똑같은 숙제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저만의 숙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수님을,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그 진심이 보여져야 돼.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 그걸 나는 진심이야, 이거 얘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아이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경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만지시고 세우셔서 여기까지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 되느냐, 내 체험과 내 신앙이 아이의 신앙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참 그렇잖아요. 다들 여럿이 있어도 제각각이야. 제각각이야. 하나는 정말 주를 위한 종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또 형제 중에 하나는 안티가 돼가지고, 그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홍해와 광야, 요단강, 여리고 정말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다음 세대는 그들이 얻어놓은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땅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체험한 체험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는 것. 근데 이 유일하게 상속된 한 모범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전적 타락을 하는데, 대부분이 타락을 하는데요, 그 중에 타락하지 않는 한 족속이 있었어요. 모르세요? 레위는 아니죠.
갈렙 후손들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 서에 가서 이스라엘 전부 다 타락했지만 오직 하나, 이 갈렙 족속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으로. 그래서 예레미야가 봐라, 다 타락한 게 아니라 진짜가 하나 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딱 갖다 붓고 마시라 그랬더니 못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못 마시냐?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 조상 갈렙, 그때부터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장막에 거하며. 뭡니까? 장막에 거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 고향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지점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 땅에 마음을 다투지 마라.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바로 그 장막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여기다가 잔뜩 쌓아놓고 챙겨놓고 이렇게 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갈렙 족속만큼은. 그래서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아세요? 갈렙은요, 자기가 남은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갈렙이라는 말이 저번에도 우리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개들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집에 들어오니까 이 개가 문 앞에 와갖고 문 두드리니까 벌써 막 좋아갖고 막 뱅뱅 돌잖아요. 주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나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인 거야. 이게 바로 갈렙이에요. 이거를요, 살다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는요, 갈렙 80세 때 나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전이나 지금이나 나 똑같다. 여러분, 이게 평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자기 생애 전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후손들이 그 신앙을, 유산을 받아간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다가 변질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오직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뒷모습을 후손에게 보여주었던 갈렙 후손 이외에는 이스라엘 전부가 전적으로 타락하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모의 간증이 자녀의 간증은 아닙니다. 부모 믿음도 또 자녀의 믿음도 아니듯이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헌신이 성도들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고요, 교회의 놀라운 역사,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초창기 세워진 그 기적적인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놀라운 역사 속에, 기적 속에 세워진 이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다음 세대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힘내라 고향교회, 제가 참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 그 교회가 시골에 세워졌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적처럼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교회가 옛날처럼 건재하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은혜를 받더라도 그걸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해가 저물듯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서서히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참 노을 지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해, 그죠? 보면은 참 멋있다 하고 한 30분 쳐다보고 나면은 자기는 몰라 얼마나 컴컴해졌는지. 이상하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고 있어 아름답다 하고 보고 있으면요, 해는 나도 모르게 저물어 가듯이 우리 신앙도, 우리 자신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저물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물려주었지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세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사사기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라고 이 사사기는 처음 2장에, 여기 길잖아요. 근데 앞쪽에 왜 이걸 썼겠어요? 질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봐라, 이렇게 됐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남겨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데요. 교회 건물인가, 아니면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고 유산으로 남겨주실 것인가. 부모님들이 다 기독교면 교회 가서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당신 종교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다도 그냥 기독교라고 체크해요. 여러분, 이 호주 땅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정말 여기 내가 저번에 한번 읽어봤는데, 이 호주가 기독교 처음에 세워졌을 때 기독교인이 90%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95% 가까이, 거의 여기는 그냥 다 교회 안 다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기 인도에 가면 또 그런 지역이 하나 있어요. 인도에 가면 나갈랜드라는 지역에 가보면 주일날 모두가 교회를 갑니다. 98%예요. 거기는 행정자치장보다 목사님 목소리가 더 커. 그냥 다 교인이니까. 참 엄청난 거예요. 고기하고 맞먹어요, 호주가. 근데 지금 현재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50%. 근데 그 중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만 나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모가 기독교니까 자기도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짧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사사기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것을 몸으로 경험한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옛날에 이런 사고를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말들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다 줬는지를 끊임없이 남겨줘야 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이 철이 들고 간증하는 얘기들 들어봤어요? 부모들 이야기들 많이 하는 그런 부모들의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이 간증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그런 말들을 쉼없이 늘 탁자에 앉아서 가정이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옛날에 노름꾼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하다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후손들이 그걸 부모의 간증을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신학교를 순복음을 다녔는데 순복음에는요 간증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 반 잡아서 데리고 오는 거야. 우리가 천안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시 주스라고 벼락 같은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놀래가서 그 전도지 이렇게 이런 간증.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은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집을 가는데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다. 부흥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잔뜩 모여갖고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그러니까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이것들이 맨날 와서 뭐 한다고 질질 짜나 이렇게 들어갔다 방언받고 술 취한 상태에서
같은 이런 간증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복음에다 그런 사람들 다 끌어다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간증들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 그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꺾는데 진짜 반죽이다. 그러니까 간증이 두 개가 너무 강한 거야. 아니, 옛날에 전적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확 변화됐네. 이게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순복음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그 부모님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잖아요. 주님을 만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지만 교회를 다니는 건지 예수를 만난 건지 이걸 자녀들이 확인을 못하면 우리 부모님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줄 게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전달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알지 못해서 뭐를 쫓았다고요? 당장 1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을 섬겼으며. 그리고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렇죠?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하고 모여서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교회 갔더니 목사가 이러더라, 사모가 꼴라 이렇더라, 뭐 아무개 집사가 이렇더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도둑놈 잔뜩 모여있는 교회를 어떻게 가겠어요? 교회 욕하지 말고 목사 욕하지 말고 여기 나오걸랑 혼자 나가서 밖에 가서 해. 애들한테 하지 말고. 제발. 그래가지고 애들 신앙이 잘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입으로 저주한 교회 아이들이 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누구누구에게 이런 게 배울 만하더라,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야,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더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맞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넉넉한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집, 포도원, 우물 다 물려받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알려주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서 잊혀져 갔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으면 은혜가 이상하게 권리가 돼서 하나님이 안 준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신앙의 강조점이 뭐냐면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물론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넘어서셔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감사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여러분 아시죠? 은혜가 감사가 안 되면 권리가 돼요. 권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대로 착착 갖다 줍니까? 하나님 빵 가지고 빵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손에 딱딱 얹혀줘요? 안 올려주잖아.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부르심 사명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맡은 직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 자녀가 이 명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신명기 6장에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게 신명기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출애굽의 은혜를 끊임없이 후대와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6장에 이제 율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쉽게 말해서 10계명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저렇게 해서 법칙을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어라고 가르쳐야지. 출애굽 하나님은 빠지고 10계명만 가르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법칙이 되잖아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다 애굽에서 건져 놓고 준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놓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너 애굽에서 산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냐? 아니지 않냐.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나는 이런 성품을 가졌으니 규칙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사람이 되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르치고 앉아있어요. 성경의 법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이 누군지를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칙들이야 당연히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바로의 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구속사 이야기를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은 비어 있을 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건 지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영혼의 구원자라는 걸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내게 필요한 거, 그런 걸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르스타라스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후반부에 얘기한 게 그겁니다. 부르짖음의 이스라엘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는 했어요. 이 사사기를 보면 그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장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세사를 세워서 건져는 주셨지만 건져주고 난 뒤에 더 성숙해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무뎌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장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달라는 것만 구했지.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 예수를 믿는 게 내 어려움 건져주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져줘봐야 뭐예요?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는 거는 무뎌지고 뭔가 죄 짓는 것도 무뎌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이야기냐면 적용을 하면 이런 이야기야.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 때만 기도하더라. 어려울 때만 주여 주여 하더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든 없든 뭐가 어쨌든 간에 성실하게, 나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그건 것 같아.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신실했어요. 옛날에는 마을마다 종이 있었어요. 서울들 대부분 잘 모르죠. 여기 와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나 같은 동막골은 거의 없고. 근데 여러분 동네 가보면 이렇게 종이 있어서 30분 전에 이렇게, 아니 1시간 전인가? 이렇게 몇 번 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 번 치면은 1시간 전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논이나 밭에서 일을 했거든요. 아무리 할 일이 남아 있어도 예배 시간 다 됐다, 다 가득치고 빨리 이래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요 손 씻고 세수하고요,
그냥 밥 후다닥 먹든지 아니면 배 고른 채로 그냥 온 가정이 교회로 뛰어갔어요. 그거를요 평생 신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일이 조금 남았는데 거기서 애들이 뭘 보는지 아세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예배하는 게 우선이구나. 그 다 걷어치우고. 이해가 가요? 그걸 접어놓고 교회 가는 이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야,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구나. 하나님 섬기는 게 예배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돼야지. 아니, 예배를 그냥 30분 뒤에 오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늦으면 달려가야지. 뛰어가야지. 100m를 뛰듯이 뛰어가야죠.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 하나 아이에게 보여준 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 수만 마디 말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모습 하나 보여주는 게, 야 늦었다, 아무리 바빠, 그만둬. 그게 급하지 않아. 이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이제 결론을 맺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알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한테 전쟁을 할 때마다 지더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왜 졌는지 영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당연히지 못하였으므로. 아시겠어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진짜 세더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진짜 세더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사를 세웠는데 사사도 타락하더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사기 끝이 어디로 가느냐면 영원히 변함없는 사사인 예수를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원래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사사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다 조상에게 돌아가서 여러분들도 간다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영원한 사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숙제는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걸 아이들이 보면 여러분 더 별로 교육할 게 없습니다. 그걸 본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존경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삼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녀 교육이,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가장 무거운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오늘 이 갈렙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자녀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식 없는 진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